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많이 빠졌어요. 자리도 빈자리도 많고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나 휴가가 시작되었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의 전대를 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옛날에는 전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갑이죠. 감사의 지갑을 열어라.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세대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와 감자는 아주 친해요. 아주 옛날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자와 고구마는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 한쪽을 쳐다보니까 찹쌀떡이 아주 요염하게 앉아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감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저 찹쌀떡 피부 좀 봐. 얼마나 하얗고 고운지 몰라. 부러워서. 어쩌면 저렇게 하얗고 부드러울까. 아주 부러운 듯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이 고구마가 질투가 났어요. 자기는 벌겋고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럽긴 뭐가 부럽니? 고구마는 이렇게 말을 해놓긴 했지만 고구마도 찹쌀떡이 부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젠 부러워하는 그 눈치를 챈 이 찹쌀떡이 아주 기가 살아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의기양양해서 폼을 한번 잡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찹쌀떡에 묻어있던 밀가루가 갑자기 부는 바람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러자 고구마는 이때다 싶어서 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봐, 화장빨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일장일단.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을 보고, 여러분 장점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젠가 그제 TV를 보니까 어떤 나이가 60세가 훨씬 넘어 중반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이 팔꿈치에서 이 어깨 사이 중간쯤 이렇게, 어쩌면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나온 이걸 가지고 이러면서 그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다 의수를 끼워 가지고요, 이 좀 더디긴 하지만 컴퓨터도 치고요, 그 의수를 끼워서 골프도 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만큼 나온 팔, 이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래요. 이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그래서 이 팔을 두 개로 얼굴을 감싸니까 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쁘죠? 그러면서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요. 이 양쪽 팔 두 쪽, 팔이 아니라 그 어깨 두 쪽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 최고의 보배래요.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렇죠? 이게 없고 어깨가 다 나갔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게 있음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좋다고 웃으면서 고백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 지켜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과 발을 다 움직이고 그 사람에 비하면 이것을 가지고도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분은 그 두 개가 있음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감사하고 절절히 고마워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멀쩡히 다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함을 느껴봤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로부터 자기 귀여움은 자기가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참 이쁘고, 우리 학생들까지도, 아주 청년들까지도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젠 그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주연이한테 주연아 일로 와 하고서 앉아서 팔을 쫙 벌리면 팍 쫓아와서 안길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주연아 일로 와, 그런데도 본체만치 하고 씩 돌아서 가버리면 그처럼 얄미운 게 없어요. 또 신방을 가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예 일로 와봐, 그래서 쫓아와서 목사님 무릎에 턱 앉으면요, 뭐가 열리냐면 지갑이 열려요. 이뻐서, 너무 이뻐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뭐 그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안기는 아이들이 있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기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만 손주가 없어 그런가? 네. 여러분 손주들도 그렇겠죠. 자, 여러분 안아주려면 울고 떼쓰는 아이와 방긋방긋 웃는 아이, 어느 아이가 더 예뻐 보입니까? 안기지 않으려고 뒤로 젖히는 아이와 척척 안기는 아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은 쟁취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복을 쟁취하라,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죠. 복은 받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이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쟁취하려고 해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내 삶에 감동이 되어서 주시는 그가 내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면 그분은 감동되어서 내게 주는 거예요. 선물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복을 주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우리들이 믿기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려면 그분을 감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축복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릴 때에 덥석 가서 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아이들처럼 그 기회,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신방 가서 때로 애들이 너무 이쁠 때는요, 뭐 신방 갈 때마다, 내가 요즘은 신방은 안 가 다행이지만 갈 때마다 지갑을 연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애들이 이쁠 때는요 지갑을 열어요. 너무 이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이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종 바울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 못지않는 사랑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노하우,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염려할 게 많고 또 걱정할 게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지금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되,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일반 서민들은요 염려할 것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염려할 일이 있어요. 권세자들도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무지무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이들에게는 늘 염려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지만 의미가 달라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일반적인 경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반면에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소망,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염려거리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는 소리는 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작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부딪히고 붙이고 내 힘에 붙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기도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냐. 할렐루야.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첨부된 기도와 간구가 제대로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50편 24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네 가지의 규칙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제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네 가지의 규칙 속에 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네 가지의 규칙 속에, 기도의 규칙 속에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제사 제물에는 반드시 첨가될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도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되고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감사.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서 이게 습관화되고, 이 감사가,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입술에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닥쳐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현실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면 천하를 다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가 빠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징징대면서 달려와서, 여러분 자녀들도 늘 징징대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것 줘 짜증내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주고 싶어도 안 줘요. 그런데 늘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이 둘인데 아들 딸인가 하여튼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아이는 아주 아빠가 주면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쓰고 또 부족할 때는 아빠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작은 아이는 언제나 그 돈을 꼽을 쳐놓은대요. 잘 안 쓴대요. 통장에 넣고 꼽을 쳐, 아낀다고 그러는지 꼽을 쳐놓은대요. 그러면서도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더 대내려고, 아빠 나 이거 줘야 돼, 저거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아빠가, 큰아이가 달라고 할 때는요, 그 아이는 그냥 친구들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쓰고 하니까 달라고 하면 돈 없는 줄 아빠가 아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10,000원, 20,000원, 50,000원 준대요. 그냥 작은 아이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너 돈 있잖아, 네 거 써, 그런데요. 여러분, 이젠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도요 징징대고 짜고 뭐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달라면 그런데 기쁨으로 웃으면서 늘 생활이 그런 자식에게는 금방금방 주게 돼 있죠. 늘 밝은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그런 아이와 그런 사람과 어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 멘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트박스 젊은이들은 알죠? 비트박스. 이 비트박스를 잘하려면요 2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뭐냐?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것만 잘하면 비트박스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 기도와 감사. 이 2가지만 진심으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감사하기.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감사하기. 이걸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열심보다 진실. 뭐 안 나온 사람들 알 수가 있나? 유튜브도 안 봤는데 열심보다 진실,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감사하기.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는 기쁨 속에서 사는 삶이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짜증을 내며 삽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6.25 기념주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더라고요. 참전 국가예요. 1차, 2차로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군인들이 저 홍천 쪽에서 이젠 그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하는 곳마다 다 승리한 부대가 그 에티오피아 군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이젠 우리나라 참전했던 참전 용사가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연금도 받고 했는데 아주 찌들리게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 나라가 이젠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산국가로 바뀌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완전히 다 박대하고, 너희들은 뭐 무슨 제국의 노예들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더라고요. 아주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이젠 전쟁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도울 분들은 그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런 귀절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 요리문답 제1조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에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면 부모로 통해서 모든 것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여러분 내가 기쁘게 드리는 것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영광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게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수준의 감사가, 중요한 그 수준의 감사가 거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인에게 죄지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이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깊고도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삶 속에서도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다, 아내를 통해서 감사하다,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를 찾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지 모르지만, 세상 전체 인구를 두고 보면 나보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상대성 빈곤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어 보니까 언제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하를 다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이 행복의 비결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하여 넘친다고 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전제되니까 또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벌써 7월 첫 주일, 올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갖가지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사실 11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의무라고 그랬어요. 10개를 주면서 9개는 내가 다 쓰고 1개만 나게 달라. 이게 의무예요. 그러기에 어떤 봉헌물보다도 감사의 봉헌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11조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예물이야말로 자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구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감사의 예물이 넘치는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언젠가 이 감사에 대해서 느끼고 그때부터 매주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 안 하던 때와 비교해 보니까 사실 좀 쫄리더라고요. 매주 감사,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고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공식적으로 제게 들어오는 헌금, 헌금이 아니라 돈, 사례비를 받으면 이젠 목회 활동비, 일정이 목회 활동비가 딱 정해졌으면 그것만 제가 딱 받거든요. 또 집사람이 살림해야 될 돈은 집사람이 갖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가져오는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 이상으로 사실 헌금이 들어가요. 한 달을 계산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한 달 내 생활비로 내가 지금 몰트카비로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헌금이 50만 원 이상 들어져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제 지갑은 비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 꾸러오지는 마세요. 구워줄 돈은 없어요. 정말로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돈에 대한 인색함이 때로는 없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있던 이천 목사님이라고, 이천중앙교회 김세호 목사님인가,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때 느끼고서 그때부터 매주 감사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아본 사람이
니네들이 개 맛을 알아? 물질의 복의 맛을 아느냐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주어진 역경도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아시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만한 게 감사하다, 감사로 바꾸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가지고 나중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엊그제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진공원 간사가 얘기하는데, 아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살했어. 무섭더라고요. 야, 걔가 자살인지 떨어져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유서를 써놨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자살했대. 세상이 그런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닥쳐온 고난을 작거나 크거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까지 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복이 되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도장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따져보고 내게 유익하고 이러면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감사하십시오 하는 말이 사실 그렇게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느끼지만 저도 얘기도 많이 듣고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못 느끼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나밖에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 자식을 부딪힐까 봐서 빨리 쫓아가서 붙잡기도, 그 아이가 내 위험에서 엄마가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위험한 속에서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가서 그냥 붙잡아주고 이래주고 저래주고, 그 순간순간들, 그 부모가 나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는 역사를 그 자식이, 어린 자녀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어려서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이게 옳다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고통까지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쓸모있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내게 닥쳐진 지금 삶의 고난과 역경이라도 그것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실이 엉켜가지고, 때로 제가 낚시를 한 번씩 하면서 낚시줄이 막 엉켜요. 그러면 이걸 아유 하고 가위로 잘라버리면요, 하나하나 풀면 풀리게 돼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통까지라도, 내게 주어진 고통까지라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불평불만으로 더 나가지 못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지,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그 모든 악한 상황, 아픔, 고통 모든 게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전화위복되어서 내게 복이 됩니다. 내가 전화위복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 요즘은 없죠. 옛날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에 100원을 넣고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공중전화 꿀떡 삼켜버리고 털컥 하더니 신호가 안 가요. 또 100원을 더 넣었어요. 이번에 또 덜컥 삼키고서는 신호도 안 가요. 화가 났지만 세 번째 또 100원을 넣었어요. 그래 또 삼켜버려요. 화가 나겠죠. 속이 상해서 전화기를 손으로 꽉 쳤더니 동전이 우수수 쏟아지더래요. 이게 전화위복이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 가장 강한 성도는 누굽니까?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다음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감사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습니다. 의미 있게 모든 것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군대에서 그 뉴스,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이제 그 훈련병이 밖에 나와서 휴대폰 전화를 쓰고 있다가 하사관이 빨리 들어가라고, 전화 끊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고 그냥 달려들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역을 가더라고. 군대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이기고 나오면 사회에 나와서 할 말이 많아요. 당당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탈영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때로는 싸우다가 영창 가고,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나오면 할 말이, 우리 인생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 당당하게 할 간증이 많고 고백이 많아요. 편하게 군대 생활하다 나온 사람은요, 그게 자랑거리. 군대 생활 편하게 하다 나온 사람은요, 저는 군대를 못 가봐가지고요, 기껏해야 훈련소, 논산훈련소 가서 15일 있었어요. 그래서 기양조치 받아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또 이젠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오라고, 한 달 만에 가서 이젠 병무청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그럽디다. 당신은 군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방위가 참 귀했어요. 대위의 방위거든요. 방위로 빼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돈 쓰지도 않았는데, 고맙다고 감사. 그래 빼줘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영장이 안 나오더니 나중에요, 논산훈련소 15일 동안 가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인데도 안 나오더니 면제 조치가 되었다고 3주 훈련만 받으래요. 그래서 3주 훈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군대 얘기 그때는 좋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훈련도, 신학교 1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때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3주 여름방학 동안에 가서 3주 훈련 받고 마쳤는데, 군대 얘기만 나오면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군대는 못 갔다 왔으니까 기가 푹 죽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에 사면서도요, PX에서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부모님 백으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던 애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창피해요, 그게. 그런데 그 어려운 유격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물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 김옥봉 목사님이요, 평택중학교 김옥봉 목사님이요, HI 출신이거든요. 북파공작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 친구는 그냥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죠. 북파공작원이니까. 지금 또 연금까지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중 당당하고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신앙 잡지에 난 기사인데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이 겨울에 다리를 다쳤어요.
엄지 발가락이 덜렁덜렁 할 정도로 이젠 발가락 몇 개가 다쳤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라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들 목사에게 그 어머니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 이게 여러분 그 기독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실제적인 있었던 얘기인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감사하냐면 바쁜데 참 많이 바쁠 텐데 다쳤다고 해서 보고픈 아들이 왔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너희 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성질이 그렇고 그런 네 애비가 다쳐봐라. 애미가 견뎌나겠냐. 그래도 내가 다친 게 낫지. 그리고 조금 더 있더니 계속 감사하기를 발등 안 지키고 발가락 몇 개 지켜서 이게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발가락 5이 다 다쳤으면 어떻게 되었겠냐. 꼭 3개만 다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더구나 힘 있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 다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냐. 뿐만 아니라 다쳐도 생활할 수 있도록만 다쳤으니 자식 수발되지 않게 한 것, 이것 역시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그리고 더운 여름날 다치지 않고 겨울날 다쳐서 감사하지. 병은 신세지지 않아도 감사하지. 차도가 있어 감사하지. 여러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작고 큰 것들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불평할 것보다 더 많아요. 일부러라도 감사하면서 행복해야지 않겠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더 감사가 있는 이와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이와 같습니다. 그 삶은 천양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차피 현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이는 그 불만스러운 현실이 도리어 감사가 풍성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버릴 게 없는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술방망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삶이 바뀝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지금 맺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안달 힘을 쓰고 해도 안 되지만 그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답이 보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의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성, 이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제 생각 중에는요, 때를 따라 제 스스로 부르는 주머니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 또 아이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이쁘다 보면 그냥 지갑이 열려요. 지난번에는 애들이 3명인가 되는데 너무 이뻐서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 하나하고 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3명인가 되는데, 아니 만 원짜리 2개하고 5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7만 원이죠. 야, 만 원씩만 주려고 그랬는데 만 원이 2개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에게 5만 원 주고 하나에게 만 원씩 주면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줬죠. 다 틀렸어요. 틀려도 기뻐요. 틀려도 좋아요. 왜? 어차피 너무 좋아서 연 거니까. 지갑을 그대로 다 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안다면 그거 계산해보고서 3명인데 5만 원씩이나 이거 안 되지. 그러나 사실 목사의 통장이나 목사의 그 지갑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구워줄 돈만은 없어요. 그냥 베풀 돈은 있어도.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특별히 주님께서 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틀어줍니다. 뭐 감출 것도 없이 때로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그냥 틀어줍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를 향한 내 사랑,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파. 지난번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설교했지만 사실 전혀 예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필리핀
김숙양 성교사님한테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좀 물었죠. 요즘 엘리베이터는 잘 굴러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한번 오십시오. 엘리베이터 마음껏 태워줄게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더 좋은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를요 못하게 해요.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것 외에는 왜?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필리핀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걸어다녀라. 걸어다녀도 경사가 약 70도 되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올라갔다 꺾여서 올라가면 이게 각도가 낮은데 이게 일자로 바로 끝까지 올라가니까 약 70도 돼요. 거기를 4층 5층까지 올라다녀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껏 태워줄 테니까 오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소방 시설을 했는데 이게 시설이 전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못했대요. 시설한 사람이 다 해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냐니까 그게 150만 원 든대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뭔가 얘기하다가 샀더니 얘기하면서 제가 스쳐가는 얘기로 여러분 감동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주기로 내가 약속했다고. 혹 여기에 이 소리에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배 마치자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제 카톡에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제 통장에 돈이 1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교회 통장으로 옮겨서 그분 이름으로 이제 나중 기부금 납입도 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들이 돈이 많아 자랑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게 그럴까? 또 저도 우리 김숙양 성교사님 내가 이걸 우리 교인들이 할 줄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우리는 우리 교회 뭐 땅 사고 뭐하고 배부르는데 여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베푼다. 선교하는데 베풀고 나눈다 하는 철칙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예 우리가 할게요. 그냥 대답부터 하고 왜?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제 주머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물질로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물질로 통해서 고난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교회를 짓고도요 빚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빚이고요. 그렇게 뭐 걱정하고 참 얼마나 여러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비결이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입술로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붙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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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나면 내 마음도 편해요. 좋아요. 불평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나면 내 마음이 괜히 찝찝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또 지갑을 여십시오. 굳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베푸는 일에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자랑 같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진공훈 간사가 어릴 적부터 제가 그랬어요. 너 친구들한테 눈치 보면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늘 하여튼 너가 돈 있으면 너가 먼저 내라고 늘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털어서 자기 사례비 좀 받으면 전부 학생들 뭐 해 먹이고 다 너 돈 좀 모아놨냐 그러니까 없어. 너 시집 뭐 하려고 뭘로 갈래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또 왜 못 모았냐고 야단을 못 쳐요. 돈 쓰는 걸 알거든요. 지 자신을 위해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하여튼 통만 아빠 닮아서 통만 커가지고 그냥 베풀기만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또 교회생활 하면서 통이 크게 믿음의 통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물질 사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므로 감사의 지갑을 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지갑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더욱더 두둑해질 겁니다. 행복으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로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실 만한 큰 감사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지갑이다. 감사는 축복이 들어있는 지갑이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면 축복이 들어오고요,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요. 아까 그 인도의 시성이 얘기한 것처럼, 타르고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때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통 크게 넓고 이해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은이가 지금 하나잖아요. 사실 뭐 우리 고은이 외에 여럿을 잃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식인데 부모 속을 안 새기고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가도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 저 아이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예전에 그래서 어릴 적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서 꼭 문을 열고 머리에 기도해주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속을 새길 때에 아이고 저놈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다 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감사하며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